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한 달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 위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회사에 가서 회사 사장님 뵈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또 약속했냐고 묻고 또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을 만나려도 쉽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 나라의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만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하물며 인간도 힘든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더 힘든 거죠. 사람이 조금만 높아져도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이야말로 만나기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뵈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와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알면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말하면서 저는 지금 3주째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간직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은혜를 체험도 해봤고 나름대로 받은 축복도 많은데 문제는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얼마 가지 못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지 받은 바를 쏟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시간에 은혜를 간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 내용이야 모르더라도 제목은 알아야죠. 여러분, 은혜 받을 간직하려면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전 지난 주간에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은혜를 지킨다. 두 번째, 절대로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절대로 꾸며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네 가지 말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시간에 은혜를 간직하려면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될 텐데 그분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려면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찬양이 뭐냐,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네 가지 말씀할 텐데,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문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무엇이냐? 감사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뭐다?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그냥 갑자기 앉아서 다짜고짜 울부짖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간청하고 요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싸우듯이 엉엉대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 문에 들어가서 찬양함으로써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게 방법입니다. 아주 굉장히 평범하고 간단한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성소의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매일마다 향을 피워서 24시간 향이 항상 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향이 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는 향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다 해서 기도와 찬양이 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혹은 우리가 간절히 찬송하는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향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절이나 성당에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에 의지하고 향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보좌 삼으시고 거기 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그분을 모시려면 보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처럼 어떤 특별한 보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 삼으셔서 그것으로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가 예비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또 어느 웬만한 데 가면 문에 들어가면 다 문지가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궁전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지키고 있죠. 그럼 그 천사가 아무나 문을 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들어갈 때는 그다지 아니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가라는데 여기 말하는 예물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그 예물은 바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가 떠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워낙 앉기만 하면 서로 말장난하고 시끄럽고 쌈박질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모이면 서로 원망하고 모이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 너 때문에 뭐가 하면서 서로 떠들고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람들이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두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한 채 모두가 멸망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 대신에 떠난 자리에는 온수마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 비어있는 집에 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영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악령이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은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길잡이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해야 되는가? 감사와 찬양은 마귀를 쫓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죠. 감사와 찬양은 마귀를 쫓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모실 뿐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쓰신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하셨습니다. 키도 컸고 나름대로 어떻게 겸손했고 처음에 왕으로 삼으려니까 어떻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버린 대신에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비어있는 그 집에 누가 온다?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잡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악신이 그에게 붙은 거예요. 악신이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고함을 치지요, 온갖 욕을 하죠, 살기 등등하죠. 아무도 사울 왕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금에 악신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악신은 찬양과 감사 앞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그 음악들 보면 옛날에 그 세상 유행가는 그래도 가사가 있었는데 저는 가사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어떤 사회에 있을 때는 옛날에 불렀던 아파트, 그 가사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막 떠들어서 보니까 아파트인데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아파트를 부르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 이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교 한 신문사에서 음악과 식물의 성장 속도에 대한 청항을 발표했습니다. 음악과 이 식물에 대한 성장 속도를 서로 실험한 거예요.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요란스러운 음악,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 이것을 듣고 자란 식물과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성장 속도가 달라요.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한 찬양이나 조용한 것을 듣고 자란 식물들은 키가 큰데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잎이 나왔는데 잎이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잎이 반대로 돌아가서 펴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식물도 시끄러운 걸 알아. 식물도 압니다, 여러분. 결국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어떤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팝스타 115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그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마약 복용, 알코올 중독, 자살 등으로 죽은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노래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시끄럽고 힘든 들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귀를 쫓는 무기지만 세속적인 광란스러운 노래들은 오히려 악령을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요새는 무당들도 산에 올라가서 이 구탄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동네마다 어디 집집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굿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기에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장구 치죠, 꽹가리 치죠, 북치죠, 비명 지르죠, 춤추죠, 요란 법석을 떱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굿하게 되면 온 동네가 저기 굿하는구나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무당이 굿을 하면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어서 광란의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그래야 오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해야만 귀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며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래, 최소한 그런 노래로 부름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하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트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들어들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 하더라도 머릿속에 죄 있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마음이 계속 들면 이미 그것은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불안해요. 또 이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점점 악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 끔찍한 일들을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엔 집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대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기 산다. 근데 살아도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던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집을 지으면 어때요? 일단 집을 지면 내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못 짓도록 빨리 우리 신명수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이 일단 들어서 집을 짓고 나면 살만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내쫓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귀신이 붙은 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가론 유다에도 들어갔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들어갔으며 예수님께 들어서 시험을 하겠다고 달라붙었던 것이 마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초신자 몇 대 신앙 할 거 없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나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어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우울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들고 죄짓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10중 8구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아주 미안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종용이라고 그러죠. 종용이 아주 송스럽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왜 기도를 귀신을 못 쫓았죠? 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기도만이 귀신을 쫓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돕는 것이 찬송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만 많이 해도 귀신 나가는 거예요. 왜? 찬양이 바로 곡조부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귀신을 쫓는데 굉장히 큰 무기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을 때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늘 보좌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모였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라. 교회마다 어때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언제나 큰 부흥이 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많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은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식기 시작한 교회일수록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느려 빠집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지만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흑암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이 되는가? 감사와 찬양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죠. 자,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또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왜 고통당할 때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게 되면 고통은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지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시킨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7번째 날은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크시도다. 이 소리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견고한 여리고성이 찬양을 통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엿새 동안 그들이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번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마지막은 찬양 소리로 부름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인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더불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풍전등화에 처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성전에 베옷을 입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에 언덕에 올라가서 일제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에는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이겼던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문에 어지러워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가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모두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이니까 3.1절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바로 해방과 자유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근심으로부터 해방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먹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면 영적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해방과 자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흑암은 광명으로 바뀌고 그런 기적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갔어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도망갈까봐 발에는 착고를 딱 채워놨습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기도하다가 난 다음에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애꿎게 매를 많이 얻어맞고 굶고 쓰다리고 피가 흐르고 착고에 발이 묶여있고 눕지도 못한 채 지하 감옥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뭐 했는가 하면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가, 기도할 때나 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 쇠고랑이 풀려졌고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창고가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적인 해방과 자유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제입니다. 감사와 찬양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굉장한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하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도 종류가 많습니다. 기쁜 찬송, 회개의 찬송, 위로의 찬송, 믿음의 찬송, 종류가 많지요. 기쁠 때는 기쁜 찬송을 부르면 더욱 기뻐지고, 죄 짓을 때는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 회개하고 통해 사복하게 되고, 슬플 때는 위로하는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위로가 되고, 두려울 때는 믿음의 찬송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여러분과 저의 이 내적인 치유도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이 뭐예요? 물론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담이 뭡니까 여러분?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답을 못 내는 겁니다. 상담, 저는 상담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길게 갖고 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앞에 있는 권사님이 2시간을 말해. 2시간을 정말 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2시간을 말했는데 제가 딱 추려보니까 4가지야. 1번, 우리 남편 이 교회 장로다. 30분 걸렸어요. 2번, 내 아들이 목사다. 30분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태몽까지 말해. 태몽까지. 3번째, 내 딸이 사모다. 30분 걸렸어요. 4번째, 우리가 땅 공부하는데 잘 된다. 사실 딱 4가지예요. 이게 4가지 하는데 세상에 2시간이야.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잖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왜? 10분만 하고 끝내라고. 안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답도 다 알고 와. 답을 날 때 물으면 좋은데 다 알고 와. 끝에 가서 다 얘기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답도 다 알고 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알면서.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내 속에 있는 이 슬픔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상담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들은 것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견디는 어떻게 들으면 그냥 알리기 바빠요. 누가 이랬대 하는데 그건 상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들은 말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이게 상담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치유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놔니까 좀 시원할 뿐,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야. 치유는 뭘로 되는가? 치유는 감사와 찬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전에 할 것이 뭐냐면 먼저 송축부터 해라 해서 송축해라 해서 송축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와서 그냥 소리치면서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송축해라. 3번 연달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약속하신 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우리 모든 삶 속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멘.
어느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느 대학병원에서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실험했어요. 그 결과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자,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안 좋아? 그리고 매주일 교회와 손뼉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고 치유를 가져오므로 생명을 평균 7년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보고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해방과 자유를 갖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간직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은혜를 간직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간직하려면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세 번째, 은혜를 간직하려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성도는 바로 감사와 찬양을 한 겁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부흥이,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그리고 교회 부흥이. 그러나 이렇게 부흥이 오려면 매일 통회의 자복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통회와 자복을 해서 회개했으면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냥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앞서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 바라면서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축복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첫 번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쫓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감사의 찬양이요, 마지막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능력이 감사의 찬양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3월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